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죄인들을 얻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11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뻐하는 단락이며 25절부터 31절까지는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단락입니다. 저는 오늘 둘째 아들의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늘 있었던 첫째 아들의 초점을 두고 잃어버린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라고 할 때에는 주로 둘째 아들을 염두에 두고 탕자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설교할 때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에 거하고 있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 밖으로 나간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그의 몫을 달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더 이상 가족에 속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를 치면서까지 연명해야 했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궁리를 해야 했던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가족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이 본문은 첫째 아들로 시점이 넘어갑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즉 집안일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동안 들린 적이 없던 악기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린 것이죠. 첫째 아들은 종에게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들어보니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것을 기뻐하며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노하였고 그리고 그 집 밖에 서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동생을 위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2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베푼 잔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섬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첫째 아들은 자청하여 품꾼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됨에 있어 값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것에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큰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또 다른 감사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정당하게 일을 했으니 마땅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큰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어도 무언가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즉 첫째 아들은 이 받을 것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었으며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연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특징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를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은 감사이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우리는 보수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를 누렸지요. 반면에 첫째 아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가도 없이 환대를 받았던 둘째 아들, 즉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의미를 잠시 보아야 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카리스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지요. 즉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과 반응이 바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이 1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바쁘고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했던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진정 감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땅한 것이 아니라 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임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감사 대신 불평이 찾아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당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이 받는 것을 더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 나라에서 재산을 탕진했다고만 말씀한 데 비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탕진했는가 추측하면서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의 말 속에는 이런 숨은 뜻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이 아들한테 왜 잔치를 베푸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시기하고 또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만 유한하기에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지요.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의 제목들은 공평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을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그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여정이 그러했지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금세 불평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이 첫째 아들에게 감사할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가족의 장남이라고 한다면 유산의 2배나 되는 그런 양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것에 비하면 2배에서 3배가 되는 양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비교하였고 또 불평하였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감사는 온전한 감사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불평은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에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지체의 감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감사를 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를 향해 불평하던 첫째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찍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지요. 이러한 모습은 처음에 집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과 역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종이라고 품꾼 중 하나라고 하였던 둘째 아들은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었고 집안에서 잔치를 누리고 있지만 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집 밖에서 일한 값을 요구하는 품꾼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 자기 중심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진정한 부요함에서 떠나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첫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측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둘째 아들이 누리는 좋은 옷, 손에 낀 가락지, 좋은 신발, 살찐 송아지가 누구의 것이라 말씀합니까? 다 내 것, 첫째 아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다시 자녀됨을 누린 것뿐이고 이 첫째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누리지 못하고 또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도 다 내 것인데도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부요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서 부요함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구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비유하셨고 첫째 아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열심만 남은 삶, 그리고 감사는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돌아볼 때에 첫째 아들과 같이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마땅히 요구할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거저받은 인생이요 또 거저받은 삶입니다. 하나도 우리 힘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단에 섰을 때에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떨려서 또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서는 이 강단에서 참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흡사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다른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찌 보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감사시와 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빛이 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감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두 아들은 모두 탕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도 영적인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주님 앞에 탕자로서 주님을 떠나며 살 때가 많지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감사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의 감사들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